VIP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자로, 큰 용사로 이름이 불려집니다. 1절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되어서 시리아군의 총사령관 나아만은 자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시리아군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던지 적군의 나라로 병 고치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전쟁 날 수 있어. 그냥 우리나라에서 치료해. 이게 아니고 친서를 써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엄청난 물질을 내어줍니다. 국고를 지원해줘요.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당시 이 나만이 가져간 선물의 규모를 현대 재산 가치로 환산하니까 8천억 정도가 된대요. 이 정도 돈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 국고를 지원해 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남자 중에 남자가 아닙니까? 남자라면 이 정도 인정을 받고 이 정도 누리는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나만의 하녀 계집종은 그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나만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나병 환자, 온몸에 퍼진 나병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1절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은 문둥병자였다. 당시 나병 환자의 개념은 오늘날 말기암 판정보다 더 잔인하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마음이 썩어버리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하는 말, 살만하니 죽는다. 고생 끝나니 병든다. 나만에게 꼭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매일 밤 온 집안 식구들이 나만에게 달려들어서 몸에 고름을 짜내고 치료를 도왔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본문의 이 하녀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요. 침물이 나고 고름이 흘러요. 치료하는 겁니다. 닦아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계집종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녀는 아니야, 내 수준에서 참견할 일이 아니야. 장군님이 얼마나 좋은 약을 알아서 썼겠어. 아니야,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자, 까불지 말자, 나서지 말자. 하지만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자신의 여주인에게 가슴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3절을 보면 어느 날 그 하녀는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애언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번역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하녀 계집종이 누굽니까? 시리아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무명의 종입니다.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물론 당시 포로는 정치적인 이런 이익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기록을 참조해 보면
아주 가난한 그 서민의 딸이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조금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이 하녀에게 나아만은 정이 가는 사람입니까? 원수 같은 사람입니까? 예, 자신의 고향 땅을 짓밟아 버린 자 아닙니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적군에게는 눈물과 슬픔을 안겨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집종은 나아만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신자는 사기꾼이든 선교사든 둘 중에 하나다. 오늘 본문의 이 계집종은 나아만 집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녀가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나아만이 즉시 왕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인가 생략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생략되었나요? 하녀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여주인이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장군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생략돼 있고, 바로 장군이 나아만이 누구를 만나러 가요? 바로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계집종이 말 한마디를 딱 했을 뿐인데 바로 나아만이 왕에게로 나가는 장면. 이때가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왕이 친서를 써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흘러가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큰맘 먹고 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착 풀려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라, 지금이다, 지금 말해라, 지금 목사님을 소개해라, 지금 교회를 말할 때다. 아닙니다. 내가 감히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목이 날아갑니다. 끼어들지 말자, 가만히 있자.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라는 의식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다. 계집종이 나아만 앞에 선 것은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아멘할 준비하세요. 반드시 이 계집종처럼 초청장을 건네면 됩니다. 잔치를 배설하신 주인이 전능자임을 믿고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에 참석하면, 목사님을 만나면 당신의 나병이, 당신 자녀 문제가, 당신의 사업의 문제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선포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 계집종 한 사람이 이룬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초청장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초청장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감동을 주면 초청장을 건넸다는, 계집종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 신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한마디를 건넸는데 생략돼 버리고 건너뛰어 버리고 국고가 열려버리고 왕이 친서를 써주고, 계집종은 그 집의 선교사였습니다. 고 조준석 집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천국 가 계신 우리 조준석 집사,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은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수술하게 되었으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모시고 하순 전대병원에 갔습니다. 너리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보통 기도해주면 좋아하니까 믿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침대에 다 눈 감고 누워있어요. 사랑합니다, 창사교회 백목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들어가면 보통은 일어나서 오셨어요, 인사를 해야 됩니다. 눈을 딱 감고, 환자가 싫다는데 왜 왔습니까? 이야, 저는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거든. 가세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냥 돌아가야 되나 고심하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들더라고. 그래서 환자에게 손도 못 대고 침상 끄트머리에서 난간대를 잡고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야, 성령님께서 제게 이상한 감동을 주시네. 한 번 더 찾아가거라. 이번에는 네 혼자 가거라. 저는 그 차가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눈 감고 왜 왔습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부담이 됐어. 난 넉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못 갑니다.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또 감동 줘. 그래도 네가 목사냐? 가야 되지 않겠냐? 야, 그래서 혼자 진짜 다시 하순 전대병을 향해 갑니다. 가면서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발 병상에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안 계셔. 할렐루야. 나는 왔습니다, 하나님.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는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전화를 하면서 기도해. 받지 마라.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별소리 2번인가 울리니까 받아버려. 안녕하세요, 저 백목사입니다. 예! 이러는 거야. 오늘은 예! 어디세요? 지금 병실에 와 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오셨어. 어제와 전혀 다른 모습이야. 환자복을 입고 저보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병실에 밀고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 아내가 전화했는가 싶으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 아, 성도님, 저도 실수했네. 지혜가 없었네요. 오늘 다시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도해드리고 갈게요. 눈을 감고 손을 내미는 거야. 그때 기도해 준 것이, 하나님, 암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기는 이 기도에 충격을 먹었어. 이제는 암 수술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의사가 실수할 수 있겠구나. 실수를 한 건 했는데 내 수술할 때 실수했으면 나는 끝나겠구나. 이야,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기도가 있구나. 되게 감동 먹었대. 그러면서 저랑 헤어졌어. 그런데 그분이 이제 수술하고 요양시설에 가가지고 1달 정도를 머물렀다가 돌아오시면서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밖에 나와 있는데요. 목사님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 만났더니 저한테 돈 10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저 요양 끝내고 나오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감동이 있어서 세례 주면서 집사 임명을 했어. 그런데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지금 우리 차순희 권사님, 김승욱 저 자리가 그분 자리예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 급성폐렴. 그때도 그분이 내게 문자를 보냈어. 목사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러 갑니다. 안 돌아가실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지금껏 공자의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보니 공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제가 깨닫습니다. 숨질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숨질 때까지 예배했던 그 고 조준석 집사, 잊을 수가 없어. 제가 그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뭐 잡상인입니까? 어찌 그런 대접을 받는다 또 갑니까? 이랬더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고두고 제 가슴에 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두고두고 백윤영 잘했다 싶은 일, 초청장을 전달한 일, 우리 교회 피택장로가 된 이영호 집사, 그 가정도 마찬가지. 선교지에서 우연히 만남을 가졌는데 제 안에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해서 무화과 상자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급히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해라. 너무 급한 마음이 들어요. 잘못되면 그의 소가 싹 죽게 생겼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이 갑자기, 저는 그 집안을 모른다니까요. 만나자고 했는데 그것이 광주로 이사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박종서 집사도 감동이 되어서 갑자기 좀 만나자고 해라. 역시 마찬가지. 찬윤이를 만나고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저 집안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찬윤이 지금도 빠른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 놓쳤더라면 한 영혼 처참하게 무너졌겠구나. 김수연, 박시정, 오늘 또 독창했던 박시정,
정경수 권사가 컨퍼런스에 초대를 했어. 아들 문제로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이상한 취급을 받고 컨퍼런스에 초대했는데, 이야, 그 컨퍼런스에서 막 마음이 열리더라. 초대장, 초청장 하나 건넸을 뿐인, 세미나에 한번 오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뒤부터 일사천리로 최은호 정윤이 피택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마찬가지 오후 예배 초대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때 당신도 고백을 하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등록카드를 내버린 여인들 앞에 화가 나서 그냥 오후에 쨍쨍하게 앉아있는데 본인 말이 그래. 너무 화가 났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웃음이 나와서 그냥 화난 건 화난 거고 웃긴 건 웃기다.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최은호 청년, 우리 양성룡 집사, 황병춘 집사님 집에 그냥 늘 교제가 좋고 거기서 늘 맛있는 밥을 주니까 보험 관련한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황병 집사님 부부가 초청장을 내민 거예요. 우리 교회 수요예배 한번,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와보세요. 수요예배 와서 수요예배 와서 설교 후에 다 찬송 부르는데 울더라고. 울어. 초청장만 내밀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더라. 그리고 그의 부인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사 왔어.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김승욱, 김성욱, 우리 김만옥 부목사가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승욱이 형한테, 둘째 형한테, 형님은 살려면 광주로 오세요. 막막한 상황이 감동을 주신, 감동을 이 말했다가 그냥 이상한 놈 취급받으면 어떠냐. 그리고 여러 차례 감정했던 대로 김승욱 집사가 지금의 김승욱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김승욱이었나 봐요. 그 집안 식구들이 쌍손 들고 말리더라는 거예요. 만우가 하지 마라. 너 데려가서 네 목회에 어려움 생기면 어떨라고냐.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설교 제목이 선택한방 인생 역전. 그 설교를 듣고 결단해서 모든 걸 청산해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결단헌금하고 세일을 시작했는데 부인을 만났어. 그리고 그 집안에 아들 낳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탁 우리 교회에서 아이인데 어른같이 생긴 놈이 있어요. 깐난인데 회장처럼 생긴 놈이 있어.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 이 벤츠를 타고 다닌 것처럼 호놈이 그 집 아들이. 이야, 입술도 딱 올라가가지고 보통. 그때 김만웅 목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초청장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수옥 집사 어떻게 되었을까? 둘째 형이 정착을 하니까 큰형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형님을 좋아하더라. 제가 보니까 김승욱 형님은 그냥 형님이고 진짜 좋아하는 형님은 성욱 형님이더라. 왠가 봤더니 승욱 형님이 엄청나게 세게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때리는데 막 발로 막 급소를 때리고. 큰형님은 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큰형님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열심히 사는데 가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 조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키울 줄 모르고 어린이집을 보내봤더니 어린이집에서 늘 하는 얘기는 싸움만 말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끼리 싸우면 싸움만 말리고 부모 싸움 되면 부모 싸움만 말리고 근본 대책이 없고 늘 공부에 대한 열망도 있고 형님이 그랬더라. 또 동생이 초대를 한 거야. 형님 광주로, 아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광주로 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야. 감동을 좀 우리가 할 일은 감동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세요, 내려와야 됩니다, 이사 와야 됩니다 이 말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영암에서 어떻게 광주에서 어떻게 서울에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냐? 아이고 잘못된 생각이지. 그리고 내려놓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야, 엊그저께도 우리 부교육자 식구들 전체를, 그 가정교 식구 전체를 다 불러서 본인이 최근에 일하게 된 큰 회장집, 그곳에서 요즘에 이제 청소를 하게 됐어. 그 회장을 만났는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성국 씨가 일을 잘해주는지 자기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내가 목사님 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 극동방송 운영위원들을 알고 뭐 이렇게 아는데, 야, 온 교육자들을 불러서 밥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랑 행복한, 뭔 얘기를 하느냐? 항상 일하는 그 부부들을 보면 부부끼리 싸운다는 거, 일하다가 호스를 땡기라니까, 가지고 가라니까, 이씨,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 두 부부는 서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일하는 직원들이 어쩜 그렇게 두 부부가 사랑스럽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도전이 된다. 그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백정석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은퇴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백정석 목사님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은퇴한 목사님들의 영혼을 맡길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당신의 영혼을 맡길 교회를 찾아라. 떠돌다가 이상하게 마무리하지 말고 영혼을 맡길 교회를 찾아라. 목사님들이 그것이 충격처럼 와닿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고, 진짜 영혼을 이탁하면서 지금 노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장종순 정선아 권사 여러 차례 간증했어. 오늘 또 장종순 집사 참 이렇게 오늘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 야, 포항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줘서 왔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요양원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감동이 뭐냐면 그냥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는 이런 감동이 제게 왔어요. 전 넉살이 좋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형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장종순 집사도 넉살 좋은 사람 아니야. 장종순 정선아 집사님 만나보면 어때요, 여러분? 저분들이 이렇게 아주 편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쌩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런데 예배 끝나고 찾아갔어. 혼자 손바지 입고 노가다 감독을 하고 있더라.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오고, 어떨 때는 통닭도 갖다 드리고 힘내라고. 진짜 우리 교회 등록해라 말아라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위로해 주라 그래서 위로해 줬어. 그런데 훗날 보니까 목사님의 그 위로 때문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노년의 영혼들을 얼마나 품고 기도했습니까? 그때 그 감동을 줬을 때 참 부끄럽고 낯설고, 그때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서 또 통닭도 어떻게 다 드리고 그랬던 그것이 감동이 돼서 오늘날 우리 교회 저렇게 큰 기둥이 됐습니다. 노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어요. 저렇게 우리 노년교구가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퍽 쓰러지면 돌아갔을 때가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죽거든요. 늘 기쁨에 다 보내면 거기서 숨질 때까지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왜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냐, 왜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었냐, 한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 서빙을 하는 여종업원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전도해라 이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도 고급 식당 같은 데 가서 서빙하는 분한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뜬금없이. 그래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무슨 전도냐, 분위기 깨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 근데 계속 여러 차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전도해라 지금 구청장을 건네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딱 식당을 나왔는데 잠시 후에 총소리가 빠방 난 거예요. 가보았더니 그 여종업원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제임스 케네디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부들. 자기가 그 여자에게는 천국으로 갈 마지막 기회였구나. 자존심이 뭐라고? 쪽팔리는 게 뭐라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이 귓전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핏값을 찾겠다. 그때부터 이 제임스 케네디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생명 걸고 전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전도 폭발 훈련.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장종순 청선아, 나의 동역자예요. 당신들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VIP 2차 초청주일, 누군가에게 마지막 천국 갈 기회일 수 있다. 감동을 줄 때 여러분 그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이 말씀하라고 한 대로 말씀하라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된다. 너 우리 교회 오면 병 고친다. 너 우리 교회 오면 결혼한다. 너 우리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된다. 감동대로 선포하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전능자여서 잔치를 베푸신 그분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성령이 감동한 대로 초청장을 건네라는 거예요.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전도를 위해 애쓰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형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고집센 어른이었기에 이 고혈압 정도의 병으로는 영접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병으로 이런 분들은 보통 말기암쯤 돼야 영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요청을 해서 전도해 주러 간 거예요. 논리에 허점이 없도록. 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이야, 이분 그냥 설교 준비를, 전도 준비를 30분 넘게 원고를 준비하고 논리 허점부터 해서 전도를 탁 한 거예요. 역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영감탱이가 성질 나가지고, 그래서 이 영감탱이는 이렇게 고혈압 이 정도 병으로는 안 된다니까. 말기암쯤 돼야 이 인간은 돌아온다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네. 화를 내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새신자 오게 된 동기를 물어봤더니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병실에 전도할 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 전도한 인간 안 돌아왔지만 이 30분 동안 막 14배를 막 했더니 옆 침대에 이 사람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 인간은 안 돌아오고 이 인간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그곳에 보냈는지를 알게 되었다. 전도는 헛되지 않는다. 감동을 줄 때 다음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서울에서, 어떻게 광명에서, 어떻게 먼 거리에서 우리 교회를 오겠느냐,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성령이 감동을 줄 때, 우리 박주희 집사가 김용출 집사에게 영상, 고향 친구라서 그냥 영상 보내고, 비대면 예배 시절에 우리 교회 세미나 광고 보내고 세미나에 왔고 이사 왔고, 그 두 딸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계산을 하지 말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계산 속에 어떻게 계집종의 입장에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면서 국고가 열리고
신서가 써지고,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 했는데 확인했다가 안 되면 죽는다, 이런 거 싹 생각해버리고 바로 주인이, 그냥 나만이 바로 왕에게 가서 보고하고 일사천리로, 이게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초청장만 건네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발 미루지 맙시다. 감동 줄 때 꼭 초청합시다. 아까 기침한다고 쌍욕을 먹었던 양송호 집사도, 우리 아까 그 양송용 동생이 형님 살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서 기적처럼 초청장을 건넸는데, 이렇게 지금 서울에서 직장인데요, 없으면 안 될 회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선 사람인데 이렇게 찬양팀까지. 이야, 조만간에 제가 중매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왔어, 나한테 누군가가. 이 감동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사람은 또 자기라고 생각하고 또 좋아하시네. 또 이야, 내가 아닌가 이러면서. 이야, 어이, 차도 새 차 뺐고요, 인물로 저쯤 되면 괜찮하고요, 동생이 또 괜찮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모셔야 될 부모님이 없고요. 최고지. 담임 목사가 인정하고, 또 재혼은 주례비가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광고만 잘하면 또 뭐 결혼 혼수 준비 같은 거 어지간한 거는 또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우리가 더 해줘야지 뭐. 초청장만 건네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 문영주 집사 장차 구청장 될 사람, 저 사람은 전에 모셨던 김동철 의원께서 한번 가봐라. 그냥 평생 교회가 처음이야. 나도 정치 때문에 온 줄 알았어. 한번 왔더라고. 그것도 늦게. 인사치레로 왔는갑다 그랬더니 예배 시간을 잘못 알고 그렇게 왔다. 그 뒤부터 변함없이. 그래도 구청장 되고 지금 아주 변함없이 지금 서울 쪽에서 일하는데도 어젯밤에도 그 가정교회에서 그 집에서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야, 초청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감동을 주는 대로, 어떤 문구 외울 필요도 없어.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말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 만들어놓은 초청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감동되면 쓰기만 하세요. 문자, 지금 카톡이 막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비 증상이 보이는데, 카톡이 안 되면 문자로, 친필로 초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되찾아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주니라. 이때라 주의 은혜를 받으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원하는 엄한 신앙 달려돌아 다시 살아나셨네. 죄인 구원하시 어서 주께 나와. 이때입니다. 이때라 주의 은혜를 받는 때가 이때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주의 귀한 말씀, 주는 너를 용서해 주시라. 주가 부르실 때에 인가 정성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원하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설산 치고 가는데, 주의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할례 할례라